안녕하세요. 교사 김용환입니다. 본 강의는 윤리와 사상의 실수능과 내신을 위한 후포고등학교 온라인 학습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러나 윤리와 사상을 공부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강의는 열려져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아름답다. Go 한 번 더 외쳐본다. 함께한 약속은 꼭 지킨다. 화원의 꽃이 핀다. 우린 함께하리라. 함께 손잡으리라. 거칠은 들판에 푸른 숲이라. 우린 함께하리라. 함께 손잡으리라. 우리 옆에 거칠은 들판에 푸른 숲이라.
헌신. 오늘 강의는 한국의 도교윤리사상에 관한 겁니다. 산신사상과 신선설은 바로 대표적인 도교 사상입니다. 1번 보죠. 삼국시대 중국에서 전래되기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는 중국의 도교와 유사한 산신사상 그리고 신선설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려 벽화에 백학을 타고 하늘을 나는 신성과 용의 등에 올라타고 악기를 연주하는 신선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조인 당군은 우리나라의 산신이며 신선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2번 보죠. 최치원의 낭랑비 서문에는 바로 화랑도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유교, 불교, 도교가 전해지기 이전에 이미 현명한 도로서 풍류, 즉 화랑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화랑도는 바로 유교, 불교, 도교 사상이 융합된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도가 윤리사상의 의의는 바로 이런 도교 사상이 전래된 이후 큰 마찰 없이 국가와 민간에게 수용되어 우리 고유 사상과 융합하여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유교, 도교, 그리고 불교 사상이 융합된 대표적인 사상이 바로 화랑도와 동학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죠. 우리나라는 제초를 통해 한국의 과외 도교가 전개됩니다. 제초가 무엇인가? 자, 1번 보죠. 제초란 도사, 바로 도가의 스승을 말합니다. 도사가 하늘을 비롯한 여러 신에게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내리도록 비는 바로 도교의 제례입니다. 즉 제사 지내는 겁니다. 제사 지내는 의식, 도교식 제사 지내는 의식을 제초라고 합니다. 도사가 당사자 대신 제신 모든 신에게 빌어주는 도교 제례 의식을 우리는 제초라 합니다. 자, 2번 성격 보죠. 도교 사찰인 도관에서 주로 거행하였고 각 지방의 명산에 제단을 설치하고 거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로 기우제 등등이 바로 대표적인 제초입니다. 자, 목적 보죠. 세 번째, 국가적으로 천재지변이나 전란 등의 재앙을 막아 나라가 평안하고 조화로운 기운이 충만하여 백성이 풍요롭고 기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로 기원하였습니다. 자, 제초 보죠. 더 엎드려 바라옵건대 신령스러운 빛으로 아래를 구제하여 주시고, 아래 백성들이죠. 그 엄덕으로 도와주소서. 재앙의 사기 돋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움과 조화를 내려주시어 나무가지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순한 바람을 불게 하여 주시고 땅덩이가 부서지지 않도록 비를 내려주소서. 흡족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 안에 복이 고루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바로 기우제의 내용들이죠. 이와 같이 천지신령에게 재앙이 없도록 해주고 비를 내리게 하는 이런 것이 바로 도교식의 제초입니다. 자, 고려시대는 제초를 실시했습니다. 제초란 도가의 스승이라 했죠. 도사가 하늘을 비롯한 여러 신에게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내리도록 비는 도교 제례를 말합니다. 제초는 도교 사찰인 도관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지방에 명산의 제단을 설치하고 거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초가 가장 승행할 때는 바로 고려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외 도교를 보죠. 각종 의례를 제초라고 하죠. 도교의 각종 의례를 제초라고 합니다. 이 각종 의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교를 우리는 과외 도교라고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빌려고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자, 과외 도교, 바로 제초 중심의 도교를 갖다가 과외 도교라고 합니다. 자, 시기는 삼국시대부터 시작하여 가장 승행할 때는 고려시대입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순조까지 거행됩니다. 자,
특징 보죠. 민족 고유의 제천 행사였던 강화도 만이산의 참승초와 결합하였고 그럴 때부터 국가적인 연례 행사로 정착하여 조선시대 선조까지 국가에서 거행합니다. 선조까지 국가의 행수로서 과외 도교로서 의식적인 도교로서 거행됩니다. 자, 조선시대에는 소격서가 있었습니다. 하늘에 대한 제사와 군주를 비롯한 왕실과작의 안위를 기원하는 도교적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바로 이런 의식을 거행하는 바로 정부의 국가의 기관이 바로 소격서입니다. 자, 소격서는 바로 조선시대의 도교 재래의식을 행하는 관청입니다. 왕실의 권위와 위상을 높이자고 했습니다. 조선 선조 이후 성리학자들이 도교를 이단으로 규정하면서 소격서가 흑파되고 제초가 쇠퇴했습니다. 자, 그리고 도교와 불교의 융합을 보죠. 조화를 보죠. 바로 대표적이 바로 고려시대의 팔관회입니다. 자, 도교와 불교의 공동 국가 행사가 바로 팔관회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용된 도교가 불교와 혼합하는 특징을 보이고요. 신라 때부터 불교 의식 중 하나였으나 고려 태조 때부터 토속신에 대한 제례를 행하는 의식으로 성격이 바뀌었고 이를 통해 호국의 뜻을 새기고 나라를 지키는 호국의 뜻을 새기고 복을 빌었습니다. 자, 알아보죠. 한국 도교 사상의 특징 봅니다. 자, 수름불교의 수용과 특징. 자, 수름불교는 바로 조선시대의 수름불교가 수용됩니다. 첫째, 양생법을 중심으로 바로 건강해지기 위한 방법, 바로 양생법을 중심으로 지식인들에게 수용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불교장성을 추구하는 신선사상의 영향에 따라 수론도교의 전통이 자리 잡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언둔 인사들을 중심으로 정계에서 떠나서 자연 속에 언둔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신선사상의 기원 사람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이들은 심신수련을 통하여 선인이 되려고 신선이 되려고 합니다. 마음의 수련과 기의 수련을 함께 해야 한다는 활인신방이 유행합니다. 활인신방, 바로 마음의 수련과 더불어 육체적인 기의 수련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활인신방입니다. 명상수련과 덕행을 통해 도덕성 함량이라는 본성의 수련도 강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수련 불교의 내적인 수련은 바로 성리학이나 선불교 혈연과 같이 합니다. 자, 성리학의 경, 선불교의 참선, 전부 다 내적인 정신적인 수련입니다. 또한 더불어 두 번째, 우리나라 도가 도교 사상은 의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합니다. 도교의 양성법은 의학 발전의 사상적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 큰 영향을 주죠. 우리나라 도가 도교 사상의 세 번째 특징으로는 이러한 도가 도교 사상이 다른 사상과 융합, 조화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바로 민간신앙과 도교가 바로 조화됩니다. 그래서 여러 신으로 숭배됩니다. 자, 민간신앙 플러스 도교가 여러 신으로 숭배되는데 그 신들 보죠. 먼저 첫 번째, 옥황상제. 바로 인간의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최고의 신인 옥황상제. 그리고 성황, 자, 신수, 신의 나무라고 하죠. 신수. 바로 여러분들 시골 가게 되면 오래된 마치 그 마을을 지키는 신으로 여기는 나무 신수입니다. 신수의 잡석 여러 가지 돌을 쌓아놓은 마을의 수호신 바로 성황입니다. 시골 마을에 가면 아주 많죠. 오래된 나무가 있고 여러분들 돌을 쌓아갖고 사당을 지어놨죠. 성황당은 마을 입구나 고갯길 옆에 자리 잡은 보편적인 신을 모시는 집입니다. 신당, 신을 모시는 집, 당자가 집당자입니다. 그 다음에 칠성보죠. 세 번째, 바로 북두칠성을 신격화한 것으로 인간의 수명과 재물, 비 내리는 것, 강우를 관장하는 신이 바로
칠승신입니다. 그 다음에 조왕 보죠. 조자가 부엌조자입니다. 바로 부엌신이죠. 조왕. 불과 부엌을 관장하는 못합니다. 관장하는 신으로 민간의 부엌 부뚜막 뒤에 자리 잡고 있으며 부녀자들의 소망을 성취해주는 신이 바로 조왕입니다. 매일 부엌에서 정화수를 바치고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교, 불교의 사상을 흡수합니다. 도가사상은 유교의 인이나 중요사상, 불교의 인과응보 사상을 수용합니다. 자, 먼저 불교의 인과응보 사상을 수용한 것이 바로 도교의 공과격입니다. 자, 도교의 공과격을 제시하면서 윤리적 덕행을 바로 신승의 경지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강조합니다. 자, 공과격 앞에서 배웠죠. 선악의 대체 대조파라고 했죠. 그 다음에 8관에는 고려시대의 불교와 도교의 공동행사로서 바로 불교와 도교의 바로 융합니다. 조합니다. 자, 세 번째, 풍수지리사상으로 수용됩니다. 풍수지리는 땅과 물에 관한 체계적인 논리구조의 사상으로 땅이 지닌 생기를 찾아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을 정함으로써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신앙의 측면을 보입니다. 자, 이와 같이 집을 지을 때나 무덤을 사용할 때 풍수지리 사상이 지금도 있죠. 민간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의 도가 도교 사상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도가 도교 사상의 현대적 의의는 첫 번째,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제시합니다. 행복은 세속적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에 있습니다. 현재의 자본주의, 황금만능주의에 새로운 깨달음을 줍니다. 부, 명예, 아름다움 등 세속적 가치는 상대적이며 그것에 얽매이는 것은 불량해질 수가 있으므로 몸과 마음을 수련하여 바로 그와 같은 인위적인 아름다움, 세속의 부와 명예 등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삶이 바로 행복이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현대 과학에 의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문제 해결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환경오염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지 않는 이분법적인 사고와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 우월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 질서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존재를 인식하여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고 같이 번영하는 공룡의 상승의 지혜를 깨달아야 이와 같은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은 도교 윤리사상에서 마지막 내용인 한국 도교 윤리사상이었습니다. 도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고려시대 때 가장 번성하였으나 사상적인 발전은 거의 없고 민간신앙이나 풍수지리 사상에 의한 풍속어로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심각한 과학문명에 의한 개인의 주체성과 개인의 자유의 상실 문제와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인 환경의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시사점이 큽니다. 다음 19강 시간에는 도교 윤리사상의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미리 문제를 분석적으로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